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8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를 한 2강으로 또 좀 길게 보면 3강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 뒷장에 보면 그리스도 누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으로 오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누림, 그 다음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래서 인간의 문제와 답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삶이 나와지고 일과 학업이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도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시대에 이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사람이 많이 있지만 확실하게 잡고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 있었느냐 하면 완전 모든 것의 터닝 포인트로 이제 갖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원래 유대교였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칭호를 받았던 바울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게 됐죠.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되어서 21절 22절은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까지의 신앙, 인생, 모든 경험의 최종 결론을 내게 된 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짧은 내용 속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바탕이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까지 굉장한 그런 어떤 가문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모나지 않게 그렇게 살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렇게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8절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생애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완전 언약으로 잡고 있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삶의 중심이 뭐였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 말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드렸죠. 어떤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서너 번 하고 그걸 이렇게 대하면 바른 이렇게 판단도 되고 선택도 되고 결정도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요절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근데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그 성령의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 뭐 세상의 지혜라든가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의 지혜는 그건 초등학문, 그거는 그 세상 지식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이 어디에서 풀어져 나오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메시지 요즘에 3생명 3세팅 나오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 창세기 2장 7절, 에덴의 축복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 누려라. 그걸 3생명 3세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뭘로 누리는가 하면 성령으로 누리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실제되면 그 3세팅 3생명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전체 메시지 흐름도 바르게 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절을 더 얘기 드린다면 골로새서 3장 16,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완전히 삶의 중심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지혜로 행하게 되고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누린 요절, 세 요절만 딱 잡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골로새서 3장 16, 17절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그래서 세 가지죠.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요게 생활화되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 생활화돼야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딱 다가와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 답이 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상태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는 여기에 딱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의 문제 완전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렇게 다가와요. 왜냐면 계속 문제와 답을 그리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창세기 3장 해결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바른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여기에 답을 먼저 달고 간다면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의 해결책.
자,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해결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냥 우리가 6절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하면 뭐 따라와요? 로마서 8장 2절 따라오죠? 요한일서 3장 8절 따라오죠?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하다 보면요, 그게 하나로 딱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오면 바로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으며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뭐를 잘 알아야 되겠어? 예수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원자, 구세주.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라면 뭐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아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는 예수를 정리해보고 결론에서는 그리스도를 정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정확히 바르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질 때 바로 주신 게 이거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뱀의 머리, 뱀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이 터졌잖아요. 뱀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이 터지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뱀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왔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뭐 그러면 전혀 의심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한 거고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뭐 전혀 의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18절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죠. 구원자시다. 구원자, 구세주 같은 의미죠.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해내시는, 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신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21, 22절.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언했던 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게 오셨느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은 우리가 쭉 좀 읽어보면 되겠죠. 자, 서론 보십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가장 시작이며 끝이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 BCAD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오신 후 2022년 오늘 6월 7일이죠. 6월 8일이죠. 6월 8일. 네, 그래서 6월 8일 그게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히스토리가 S가 이렇게 중복됐죠. 히스토리. 네, S가 중복되면서 히스토리.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하고 나눌 때는 스토리 이렇게 써가지고 그분의 이야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좀 나눌 수 있겠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은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는데 이 웰리스, 볼트윈, 니체, 스코트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인생이 터닝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복음,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가 변화되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지금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 유럽 대단했었죠. 지금은 많이 좀 희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미국 복음이 들어가니까 미국 완전 뭐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쓸 때 이렇게 성경에다가 서약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카톨릭이 들어가면서 점점 그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도 복음이 희석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일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그 나라적으로도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 참 평안, 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참 목적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힘이 있는가? 저는 그리스도 안에 요거 축복이 들어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돼야 돼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기록된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참 목적.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닮나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 만남의 목적 골로새 1장 28절. 저는 만남의 목적을 그렇게 갖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왜냐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목적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 목적을 가지고 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참 힘,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복음 안에 있는 힘은 세상의 그 어느 힘과 비교할 수 없죠. 더욱 놀라운 일은 인간을 5분의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300번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탄생, 유년기의 그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올라온 그런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죠? 죽음,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 예언되었고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평생 우리가 누려도 다 못 누리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
자,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 했죠. 자, 창세기 3장 문제. 자,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5과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대충 알으면 신앙생활 대충 됩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본 원인이 뭐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다는 뜻, 두려움의 뜻, 잉태,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의 뜻,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 의미, 산자의 어머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했는데,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답이죠. 창세기 문제의 답,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고 답까지 정확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저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때부터 마귀에 잡혔죠. 그게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죠. 뭐 순서는 좀 바뀌었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이게 인간 근본 문제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어버렸죠. 죄의 싹슨 사망.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다가 세 요절을 여기다 써놓으세요. 창세기 두 요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아주 제일 잘 나와요. 인간이 왜 멸망당했는가를 노아 홍수 시대를 통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 개인이 멸망하는 거, 가정이 멸망하는 거, 사회와 국가와 시대가 왜 멸망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창세기 6장 1절 7절.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로 설명했어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 제일 잘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어 있었죠. 이 세상 풍성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그리고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한 저주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문제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어떤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자시라는 거죠.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 구세주.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본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모자람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축복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절을 더 참고한다면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라고요? 오늘 구세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뜻,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오늘 그거 제대로 알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오늘 정확히 알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끝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멸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절 나오면 또 뭐 붙여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나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이게 같이 따라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 그분이 구원자 구세였는데 어떻게 죄에서, 사단 마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줘. 이게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30절에 나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4장 오늘 9절에 보면 나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면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럴 때 여러분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네 양심 보여줘.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는 믿음으로 확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는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분 부모님 내가 못 만났어도 난 부모님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는다. 우리 예수님 이 역사의 전환점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거 인정하죠? 예수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9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을 알려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 이 땅에 오신 거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인정하지. 근데 그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요.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18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4번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딱 나와줘야 돼요. 그리스도.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 도마 이들이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 때 의미를 알고 누려야, 그래야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뭔 뜻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으로 했을 때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뭐 이렇게 삼저주 해결이다, 뭐 근본 문제 해결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에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주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는 그 뜻이 주인이란 뜻. 그래서 퀴리오스, 아도나이.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 참 시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이버나 여러분이 네이트나 이런데 여러분 이 단어 쳐보세요. 아도나이, 퀴리오스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뜻 나와요. 요즘 너무 시대가 참 좋아요. 요즘은 옛날같이 우리가 사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백과사전 이런 거 들고 다닐 필요 없어. 그냥 카톡에만 제목만 치면 다 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주인. 그래서 저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그걸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뭐가 딱 오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거.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뜻도 알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사를 줘. 도마는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 바울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 그리스도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다 끝냈어요. 근본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도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데, 여기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만 전해주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누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해갖고, 물론 기회죠. 그것도 영생 얻도록, 구원 받도록, 하나님 자녀 되도록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면 삶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승리를 못 해요. 자꾸 자기 것 때문에 걸려. 자기의 어떤 문제를 못 이겨.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도 제대로 알려야 되지만 그리스도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운명팔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구세주인데 구원의 내용 그리스도, 그걸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 그럴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정말 인정되냐? 그런다면 그는 구원받은 거죠. 그때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계시록 3장 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주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분을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해주셨는데,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내가 주인 돼 있었는데 예수님을 주인 되도록 바꾸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바꾸는 시인이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시인이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를 왜 주고 그걸 애우라래고 그걸 고백 선포하느냐?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다른 거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거는 최고의 기도문이고 가장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현장에서 주문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면요, 제가 카드 주면서 그거 애우키잖아요. 집에 가서 또 거기다 군살 더 붙여. 기도문의 그 내용에다가 기도문 붙여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면서. 늦어. 원색 가능하면 엑기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실제적인 응답 받으려면 엑기스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엑기스 좋잖아요. 엑기스에서는 뭐 얼마든지 시간표 따라 물을 더 붓고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엑기스를 심어줘요. 특별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특별히 불치병 있는 사람들 다른 거 붙여갖고는 시간 늦어요. 나쁠 건 없겠지만 좋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 엑기스. 그래서 아예 그거 외에 다른 거 붙이지 말도록. 그래야 여러분 증거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면 결론은 뭐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언약으로 딱 잡고, 그럼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떠난 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 해결, 이걸 해결하신 거죠.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도록,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 법적으로 해방시키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자,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배서 2장 2절에 완전히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에 다 묶여 있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육신의 그런 안진병이가 중풍병이 낫게 되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됐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없다고 그래서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 후손에게 그 죄를 돌리라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 때 6가지, 그래서 근본 문제는 마귀 자녀가 됐다는 거가 불신자 상태 첫 번째고, 그 5가지가 이 결과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증거해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누리되, 어떤 증거?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면 치유되고 서밋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삶의 치유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밋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치유되고 분명하게 서밋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서, 상고해 보면서 정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해결책이신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정말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고 정말 누림을 갖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인도받았지만
아버지는 분명하도 확신 있게 아버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 24되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고 모든 삶, 모든 아버지의 일과 산업과 사역과 미래를 아버지의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